124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평안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의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에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려니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친구 삼아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과 33절의 말씀으로 중보기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보기도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23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실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는 말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근데요,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저희 설교가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설명하듯이 설교를 해서 설교에 있어서 주제가 뭔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설교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냥 성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잘 소화시키고 골고루 필요한 곳에 영양이 되어서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밥의 성분이 어떠하며 내 몸에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내 몸에 유익을 주는지
내 몸이 그래서 힘을 내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밥은 그냥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설교도 그와 같이 먹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상하고 부패한 음식을 주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서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고 노력하는 일이라 라고 한 것과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냥 상하고 부패한 음식을 우리가 조심해서 먹으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에 있어서 창세기 18장 16절과 33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중보기도에 있어서 표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있어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앞서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들과 나눈 그 세 사람들을 영접한 세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한 것으로서 사라가 무슨 아이를 낳겠냐라고 그렇게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사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이 표정이 좀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이없어서 웃은 거겠죠. 근데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그렇게 웃었을 때 주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르되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사실 사라에게 이러한 말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서 이거는 그냥 사라라고 하면은 사라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적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것을 넘길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집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인지 어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인간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짓궂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짓궂은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 사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인을 할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들키면은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맞은편에 서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였고 그들과 나눈 대화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니라 라고 그들을 전송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7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을 어떠한 경이로운 일을 일에 있어서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참 경이로운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있어서 보지 아니하고서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 나에게 무슨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저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에 있어서 별로 반응이 없고 경이롭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민족을 이루고 지금 현재 나에게는 자손조차도 없고 자식조차도 없는데 무슨 그러한 일을 하겠냐.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인정해주는 정도의 신앙으로서 그냥 그러냐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그 자손과 그 건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일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이루고 있냐면요, 20절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셔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한 것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부르짖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산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때로는 굉장히 힘겹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셨으면 하는 날이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지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부르짖음을 보아서 알았던 것처럼 과연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부르짖음이겠냐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탄식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부르짖음이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느냐? 힘이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 한번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번 일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느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움직임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야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핏소리를 들으시고요,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 또한 그 부르짖음과 그 피의 소리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일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근데 거기로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땅의 부르짖음에 있어서 행동하시고 있는 것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의 부르짖음을, 이 세상 가운데의 땅의 핏소리를 듣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두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시고 계신 것으로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그것에 관해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있고 우리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은 사실상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녀석 언제 내 앞에 나와서 입을 열까? 이 녀석이 이제 입을 열 때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을 내면서까지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도 없고 전화할 생각도 없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그저 그냥 안부 인사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서 늘 우리 앞에 그대로 서 계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데이터도 필요 없고요, 기기값도 안 들고요, 배터리 걱정도 없고요, 항시 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대로 서 계시고 계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기도할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을 내면서까지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전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으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쯤이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할 때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대로 여전히 서 계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한 것으로서 늘 기도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말을 하고 쏟아내고 묻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말하고 따질 처지냐, 그만한 우리가 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고 묻고 말할 권리가
전혀 없는 자들로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어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둔 사건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처지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따질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눈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씩 눈을 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과 3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있어서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다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그 주도권이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쏟아내요. 처음에는 그 기도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눈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실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먼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의 주도권이 마치 내게 갖고 있는 것으로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26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내다. 이제는 주도권이 점점 변하더라는 것이죠.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쭉 이렇게 해서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을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한 것으로서 이 기도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기도의 주도권이 서서히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할 자리임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길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것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성공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따졌을 때 실패한 거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최소 단위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의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어찌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여기서 서술하고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주도권을 잡은 자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이 이르기까지 말한 것으로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꺼내어 들었던 중보기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차라리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였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중보기도를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설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 성공하지도 못한 이 사례에 있어서 뭐하라고 여기에 기록해 두었냐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중보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되냐면요, 창세기 19장 1절과 29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창세기 19장 27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 다른 누군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얻게 되고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러서 그 삶에 있어서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행동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이 성읍이 다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할 때에도 그는 그 성읍과 함께 멸망당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가 구원을 얻고 건진받을 만한 그러한 그의 삶에서 어떤 근거나 조건이 있을 수 있느냐?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셨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것은 롯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도 누군가에 통하여서 누군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해 오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해서 약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약속하는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뭘 얻겠다고요? 복을 얻게 될 것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뭐하다라는 거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서 롯이 구원받고 누군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 것으로서 롯도 복을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셨고 설득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라고 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느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건진을 받았느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도 다른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서 아니면은 롯을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는 말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서 그 주제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의인 최소단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롯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됐냐면은 그가 의롭다라는 의로움을 입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의롭다함을 의로운 롯이라고 의롭다라는 그 의를 입게 된 것은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서 그가 의롭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것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것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의로운 롯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한 것으로서 그가 의로운 롯이 된 것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과 구원을 얻게 된 것과 같은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멸망의 땅이 아닌 사망의 땅이 아닌 그 사망의 땅에서부터 옮겨서 생명을 주어서 구원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옮겨진 자들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것을 따지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있어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성공이냐 실패냐 내가 이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명제임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지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천지와 관련된 사건이 방영되고 나서 사람들이 실망스럽다,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후회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배신도 당하고 후회도 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를 남기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이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곡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 것인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여기서 나의 벗이라고 하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라라고 한 것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친구로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친구로서 생각해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려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없고 좌절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친구가 되어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버리고 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으로 생각하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시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친구로서 생각하시고 있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로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은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의 딸이 저의 아내에게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엄마는 내게 최고의 친구야 라고 하면서 억울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든 친구에게 벌어진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할 거 없이 다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딸에게도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엄마이기에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엄마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란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를 찾고 기다리는 것으로서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기도란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서 자신의 주도권조차도 친구에게 내어준 사건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는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친구가 행동하고자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가장 서로 비밀이 없는 것으로서 사이좋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것은 누구이며, 우리는 또한 누구에게 있어서 친구가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 있어서 이웃이 되어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웃의 부르짖음에 있어서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친구도 아니고 그들의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실패에 있어서 이제는 일어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어떻게 지내냐면은 집에서 지내니까 갑갑하니까 아예 섬을 통째로 사서, 부자니까요, 여유롭게 지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그 뉴스를 보고 그냥 웃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이지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섬을 사가지고 거기서 여유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재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전염병의 재앙이 피하여 갈 수는 있어도 멸망은 피하여 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재앙을 우리가 섬을 사가지고 땅에 굴을 파가지고 산의 꼭대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그 재앙에서 피하여 보자라고 그들은 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재난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켰던 그 멸망에 있어서는 피할 길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땅의 부르짖음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의 삶에서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땅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귀를 열고 주와 함께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주께서 움직이는 그 동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일어서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삶의 방향으로 땅의 핏소리에 대하여 들을 줄 알고 땅의 부르짖음에 관하여 들을 줄 아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있어서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고,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와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부를게 내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심정에 하늘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당신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자, 불을 끄고요. 깨달은 말씀도 잡고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의 차례까지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땅의 그 부르짖음에 있어서 길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나 주님을 찾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주님이 움직이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이 적은 무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부름에 있어서 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 고통과 신음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내 한 몸 챙기고 배부르는 삶으로서 살아가지 않냐, 으로 나가는 귀한 삶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유해졌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로 조신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곳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행동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주는 것으로서, 교회가 되어주는 것으로서 이제는 땅의 그 부르짖음에 있어서 땅의 핏줄에 있어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교회가 깨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